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1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가 20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함니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내 넘치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면서 여호수아 때처럼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비뽑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비뽑기 방법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거주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 살면서 예루살렘 주변 남유다 전역을 지키는 백성들로 나누어 모두 한 마음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각 성을 거주자를 재배치한 후 성전 제서와 제도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조사해서 기록합니다. 일처로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명단, 제사장 족장들 명단,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명단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는 성전에 있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 제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기록된 제사장 레위인의 명단이 참으로 소중한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 포인트, 에레미야의 울음이 150년 후 느헤미야와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의 웃음꽃으로 바뀝니다.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의 52일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성벽 봉헌식이 마침내 거행됩니다. 성벽 봉헌식의 진행 절차를 보면 첫째,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무리로 나누어서 감사 찬송을 하며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걸었습니다. 두 무리가 만나 성전으로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마침내 성벽 봉헌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장 43절에 심히 즐거웠으니 크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기쁨은 느헤미야가 온 인생을 바쳐 이 글을 쓰고 있는 간절한 이유였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느헤미야에게는 중간 목표가 있었고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중간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간원에서 결국 예루살렘 총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었습니다.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밤새워 울고 또 울었지만 150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한 곳으로 만들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큰 웃음소리가 넘쳐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된 것이지요. 네 번째 포인트,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총독 기간을 끝내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해 개혁을 계속 이끌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여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게 되어집니다. 첫째, 도비아의 악행으로 성전 정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아의 세간들을 모두 버리고 방을 청결하게 해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킵니다. 둘째, 도망간 레인들을 다시 데려와 성전에서 일하도록 복직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 귀한 공동체가 다시 11조를 잘 낼 수 있도록 이끌고 창고지기, 버금을 세워 레인들에게 11조를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셋째, 귀한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후로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하며 성 안으로서의 출입을 규제합니다. 넷째,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특히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대적 산발랏 가문과 혼인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긴 사람들, 솔로몬의 예를 들어 크게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맹세를 어긴 이들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여 복을 주시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도록 크게 헌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제사, 절기, 명절이 다시 시작되자 풍성해진 예루살렘에 드로의 무역 상인들까지 들어와 예루살렘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여우가 논일던 항폐했던 예루살렘에 두로의 상인들이 돌아올 정도로 예루살렘 경제가 크게 성장한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기록 속에 제사장 나라 절기인 안식일과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 정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 절기, 명절이 다시 지켜짐으로 예루살렘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풍요로운 곳에 당시 최고였던 두로의 상인들이 합세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풍요는 결국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느헤미야를 통해 유프라데스 강 서편 지역, 즉 레반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성장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큰 문제는 귀한 공동체가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안식을 범하면서까지 풍요를 누리는 것을 느헤미야가 바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이니 그는 바록의 아들이요 골레스의 손자요 하샤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아의 5대손이요 이다엘의 6대손이요 여시아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란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얼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에 대해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호스의 손자요 무실 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겼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막다나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중손 갈랄의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다나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벨렐과 하설수월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문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밑박스와 아야와 베델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노트과 눕과 아냐나와 하살과 나무과 기타임과 하디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2장 1절.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와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음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드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다와 빌가와 스마이야와 유아림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실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데바와 유다와 마따나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르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하디를 낳고 요하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수리아의 족속에는 무랴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냐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와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나나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디요 실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와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셉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셉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시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무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아굽슨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시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줄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갈길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들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의 아들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샤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와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잇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동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만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와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헬로에나와 스가랴와 하냐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랍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이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고 잘 섰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나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게 금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상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하다의 아들 하나가 호란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천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의 술간원이면서 멀리 떨어진 조국에 대한 소식.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일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돌려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기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예전 솔로몬 때처럼 무역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유대인 기한 정책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지만 페르시아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치안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그런 도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서 완전한 치안 질서 유지가 되어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느헤미야가 직접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진 거지요. 느헤미야가 첫째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들이 다시 세우는 이 일들, 이것이 느헤미야의 최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산 이후 2000년이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모습들, 그 모든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현상과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다 거주하고 싶을 터인데 우리 상황은 됐으면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려고 자원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끔 할 정도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 결론은 에레미야의 울음이 기쁨이 되어졌고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고 내일 말라기야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일 통독하면 구약성서 전체를 우리가 소리내어 통독하게 되어진 거지요. 금요일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우리가 통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 레위기 26장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용서가 있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이 제사장 나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면 되는. 근데 느헤미야가 일을 마치고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게 또 무너져 버린,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 일들은 수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지파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역할을 하며 사는데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책망하면서 성전 역할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일들을 다시 세워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모습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도 기쁘고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총여전대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부천지방 회장님이신 이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고,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9일째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사순절도 중간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열정,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모두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 세례 입회 예식도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